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따라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한 번 더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배에는 형식을 갖춘 예배가 있고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일상의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에서 배운 신앙적 가치와 원칙을 따라 살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뒷전으로 밀어놓지 않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구현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또 공적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예배는 어느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무엇인가? 공적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한 모습을 통해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가? 일상의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한 장면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에 대한 원리를 우리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공회의 재판정에서 한 서대반의 마지막 변론이며 그 변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스데반에게 적용된 그 죄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가 세운 율법을 헐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죄는 누구에게도 해당되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율법을 헐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고 죽인 죄고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는 죄목이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한 그들의 고소에 대해서 장문의 변론, 설교를 통해 성전을 지은 솔로몬마저도 헌당 예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헌당 예배에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 성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예배, 성전을 직접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49절과 50절, 자 49절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서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인용하는데 이 선지자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을 스데반이 인용을 합니다. 49절의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어요. 첫 번째 이 의미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것이 하늘은 나의 보좌며라는 말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분의 임재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의 의미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임재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하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죠? 왕이 앉는 자리. 왕의 상징적 의미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보좌에는 누가 앉는가? 통치자가 앉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가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하늘이 나의 보좌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을 통치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우주이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도,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는 다니엘서의 사상이에요. 다니엘서의 사상은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에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인생만사, 세상만사, 심지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그리고 자신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발등상의 의미를
발등상,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발등상은 쉽게 말하면 발판이에요. 발판. 우리가 왕이 보호자에 앉으면은 왕이 다리를 달랑달랑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어요.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쉽지요?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러면은 그 발판을 여기 스데반이 설교 중에 인용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할까? 역대상 28장 2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8장 2절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했어요. 좀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하기 원한다. 자, 요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132편 7절에는 시편 132편 몇 절요?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불렀어요? 발등상이라 부르고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광야의 성전과 솔로몬 성전 안에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금으로 만드는데 그 위를 뭐라고 불러요? 시연소라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쇠키나라 그래요. 쇠키나. 그러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는 말은 하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분의 임재가 땅에까지 미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임재는 온 천지에 충만하다 하는 말씀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사야 6장이에요. 이사야 6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몇 장이요? 6장.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관련하여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아직 안 찾았는가 보네요. 욱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자 이사야가 환상기에 보니까 주께서 어디에요? 높이 들린 그냥 높이 들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랍들이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다음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계시기는 어디 계시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그것이 하늘의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6장 1절과 3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6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자그만치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우시야 왕은 성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나라예요. 그래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시야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아수리아의 이 디글랏 빌레셀 왕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리아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하나 정복당할 그때에 우시야 왕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서 강대한 아수리아 나라의 정복에 맞서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있던 우시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 중심에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연약한 국가들과 연합해서 강대한 정복 국가인 아수리아에 대항하던 그 우시야가 죽었으니 이제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그들이 느꼈어요. 외행적으로 유다는 곧 아수리아의 정복 지배를 받아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위태로운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을 찾습니다. 조국의 불투명한 미래, 위기 속에 있는 그때에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시대적 상황과 이사야의 기도의 그 목적을 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장면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행적으로 세상 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야가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예? 외행적으로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고 유대 나라가 망한 멸망전야에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에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고요? 통치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그것은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저보고 다 하나만 해.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분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그 절망감,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공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팔방 둘러봐도 모든 인간적 가능성과 도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성전이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인가?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대신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무엇 삼아서? 발등상 삼아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고 임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는가? 그분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이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부지런히 예배했습니까? 부지런히 예배했어요. 지나칠 정도로.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지런히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뭐라고 불렀는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뭐 한다고요? 거스르고.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부지런히 찾았고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상들처럼 성령을 가끔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예배를 외행적으로 성전에 와서 외행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외행적으로 나를 구별하고 외행적으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가?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참 목이 뻣뻣해. 무슨 이야기지? 교만하다는 이야기지.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목이 곧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대신에 자기 길을,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을,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 명예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뭐라고? 목이 곧다. 목이 곧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려 하지 않고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야 되는데 듣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따르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목이 곧은 겁니다. 목이 곧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이 곧은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고
나의 판단과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반복된 삶이 이어져가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이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계속해서 목이 곧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상한 표현이잖아요. 마음과 귀에 어떻게 할례를 행하는가?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신이 없어요. 최초로 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아요. 내년에 또 성경 통독 다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남자들과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겠다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중에 하나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몸에 가지고 있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쫓길 때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자기 주변의 경호원들도 다 죽고 도망가 버렸을 때에 막바지에 자살을 결심하고 주변에 있는 자기 마지막 병기던 자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례 없는 사람에게 죽을까 신경 쓰인다고요. 예? 거기다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나갈 때에 이 할례 없는 놈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내가 참을 수가 없다 하고는 그냥 팔 걷어붙이고 쫓아나갈 때에도 뭐라고 한다고요? 이 할례 없는 사람이, 백성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정체성,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부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단계에서 머물렀어요. 외행적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데까지만 갔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시에 대한 것들은 그들은 따르지를 않았고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들으라.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쇠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교육 철학이 신명기 6장이에요. 그들은 반복해서 신명기 6장,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원래는 무슨 말로 시작했는데요? 들으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뭡니까? 명심하라 그겁니다. 명심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겠어요. 시편 81편 13절에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해놓고 연이어서 시편 81편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새기라는 이야기고 새긴 말씀을 따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들으라, 새겨라, 그 다음에 따르라. 근데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레미야 6장 10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바로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몇 장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보겠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지금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요? 귀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뭐가 나와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빛으로 듣는 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빠하고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듣는 사람은 스데반이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던 똑같은 설교가 바로 우리를 향한 설교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필 54절부터 이사야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귀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됐어요. 귀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결국에 그 기별자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게 될 때는 결국에 귀를 막고 기별자를 거절하고 버림받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귀에 성령의 칼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칼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의 칼이 우리의 모든 귀에 딱지 앉은 것을 다 도려내고 제거하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따르게 되는 역사를 오늘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요.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눈도 부지런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귀도 부지런해야 되고 또 손도 부지런해야 되고 눈이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눈이 가물가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하사? 할례를 베푸사.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음의 할례는 회개와 회심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과 14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 것, 마음의 할례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여기 그 흐르는 흐름을 보세요. 6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열매가 뭡니까?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진정한 회심이요, 그 회심한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열매가 생명이다. 이사야 28장 2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기도 이사야 28장 13절에도 너는 귀를 기울여 누구 목소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예?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여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이사야 28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면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데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나의 모든 죄된 욕망과 습관들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단절하게 하고 잘라버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한번 더요.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공중 예배에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했어요. 이거는 형식을 갖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식을 갖춘 의식적인 이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헌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일상의 모습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상의 한 삶의 장면을 보면은 일상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요? 아브라함의. 자,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창세기 18장을 그냥 읽었는데요. 그러나 이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이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에 아주 그 단순하고 평이한 말씀 속에 깊고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요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문에. 아브라함이 어디요? 장막문에. 장막문이라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의 현장이요. 장막이라는 것은 일상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등장합니다. 중동 지역에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의 어느 나라든지 옛날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은 일부러 우리 집에 지나가면 아이고 잘 됐다 들어오게 신경 써 있는데 이게 아니고 나가서 우리 집에 머물다 가라 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막문도 일상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에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단어가 나와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뭐 하고요? 달려가서 그 다음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맞이한 손님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종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급히, 그 다음에 서둘러, 그 다음에 급히. 이 반복적인 단어 자체는 손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탁 보니까 2명은 천사고 1명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때에 내가 대접을 잘 해서 무언가 내가 부탁드릴 거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나그네들이었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천사라는 것을 눈치채고 한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서랍들 속에 둘러싸여서 영광 성전 터가 흔들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 일상의 일에, 그것도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그는 늘 하듯이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의 모습으로요? 일상적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만나기 어렵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들이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라 내까지 포함해서. 예? 물론 요즘 하는 거 보면 별 만날 마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예?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난로불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국의 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대통령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원조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겨우 만나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1절에서 나그네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요? 날이 더울 때. 여기 중동 지역은 더울 때보다는 뜨거울 때에. 근데 이 날이 뜨거울 이때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 한낮에는 잘 안 다니는 거예요. 그 40도가 넘는 그때에 누가 다니겠어요? 나그네들이 아침 일찍 저녁 서늘할 때에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는 날이 뜨거울 때에,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이시구나, 오셨습니까? 하고 넓적엎드려 절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정오에 한창 뜨거울 때에 찾아오셨어요. 예기치 않은 시간대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 그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현장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측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언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배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창세기 18장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기 중요 단어는 부지 중에 그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천사였고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 천사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왜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지 않고 하필이면 뭘 강조해요? 상수리,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났다고 강조할까? 창세기 13장 8절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나그네,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피곤해 지친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속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현실 장막문에 앉아서 따르면서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영접해서 대접할 수가 있었어요. 평소에 장막문에 앉아만 있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막문에 앉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속에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연장선에서, 삶의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가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형식을 갖춘 이 안식일의 예배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따르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곳에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산 사람이 비로소 이곳에 와서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의 삶은 제 맘대로 살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곳에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평범한 시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 비로소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온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온 삶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일상으로 돌아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온 그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일상의 삶 속에 충실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삶 속의 진리를 따라 실천할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하지 아니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찾아오셨던 그분은 상상하지도 않은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을 믿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당신의 영광과 임재는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으며 이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확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